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것 같으네. 현재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확실히 제가 은퇴한 지 꽤 되니까 낯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반가워해 주세요. 오늘 설교는 제가 잘 하지 않던 설교인데 요즘 와서 하기 시작했어요. 간증 설교예요. 제가 간증을 한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간증 설교를 하네요. 근데 간증 설교가 참 위험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간증 설교는 자랑이거든요. 근데 자랑을 빼면 간증이 안 되잖아요. 여기 아주 묘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하는데 그쪽으로만 보시면 이제 시험 들어요. 저 목사는 설교하랬더니 그래서 자기 자랑만 잔뜩 하고 가냐. 이렇게 되면 이제 설교를 놓치고 은혜를 받는 대신 이제 시험에 들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랑은 마음껏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약속해요. 보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겸손한 척하고 빼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받은 건 다 얘기할 텐데 보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받았나 하는 그 길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는 그거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길로 갔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은혜가 되고 또 오늘 설교가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험 들지 말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하늘이 뚫렸는가 보다 할 만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 저는 참 어떻게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좀 과장인가 싶었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을 떠나서 나중에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넘칩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냥 시적인 하나님께 대한 그냥 찬양으로 하는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좀 강도가 세지만 제가 받고 보니까 이게 부족함이 나도 없구나, 나도 내 삶의 잔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만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큰 복은 뭐 더 말할 것 없습니다. 두 번도 생각할 수 없이 그것은 속죄의 복입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가 늘 참회의 기도를 예배 시간에 드리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죄가 많죠. 이게 더러운 그릇 같아요. 그래서 아무 때도 쓸데기 없는, 너무 그릇이 더럽혀져서 더러운 것들이 많아서 거기다 뭘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이 설거지해 주시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쓰셨잖아요. 지금도 쓰임을 받잖아요. 그게 제일 큰 복이다. 뭐 두말할 것 없는 복인데 저는 속죄의 복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것은 제가 시편 128편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행운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속는 겁니다. 복은 운이 아니에요. 복을 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속는 거예요. 운은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대답해요. 운은 확률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낮은 겁니다. 아주 희박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일은 확률이 낮은 것이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로또 당첨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불행한 것이다 라고 체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은 확률이 100%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마다가 100%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몇 퍼센트가 복 받는다고요? 마다는 100%거든요. 그런데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복의 확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복 받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요.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세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을 운으로 걸지 않으시고 길에다 까시셨어요. 어떤 복을 받았나 주시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손이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그 정관에 원로 제도가 없어요. 제가 은퇴하고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도 뭐 원로 목사가 돼서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4만 얼마라도 봉급 받으면 그게 좋지 나쁠 일은 없겠지만 저는 그게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도 무노동 무임금인데 일 끝났으면 목회하니까 교회에서 생활비 내주고 그러는 것이지 목회 다 끝나는데 뭘 그럴까 싶기도 하고, 옛날에는 왜 그랬는가 하면 목회자들이 다 가난했잖아요. 죽도록 목회했는데 끝났는데 대책이 없으니까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라는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건 하지만 제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큰 교회에서 뭐 걱정 없이 살았는데 뭐 그럴까 싶어서 하여간 저는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해주세요. 은퇴 후에도 교회 폐 안 끼치게 해주세요. 자녀들한테 짐 안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먹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은퇴했는데 남한테 기대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하는 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파트도 하나 주세요. 늙음하게 우리 안에 집배, 방배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하나 주세요. 45평. 그래서 제가 45평에 살지 않습니까? 꽤 오래된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뭐 다른데 뭐 큰 아파트도 있고 좋은 아파트도 있지만 뭐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나도 내 아파트에서 자고 깬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잘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해요. 손주들이 6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주들 용돈 주게 해주세요. 많이 조금 많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할아버지의 행복은 손주들한테 이렇게 이뻐서 이렇게 주머니 열어서 돈 줄 수 있을 때 행복한데 조금 넉넉하게 주게 해주세요. 우리 큰 손녀딸이 올해 대학을 갔는데 제가 등록금 내줬어요. 그게 그렇게 신나고 기뻤어요. 손녀딸 대학 등록금 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 쳤어요. 6놈 다 대줄게. 손주 6인데 그때까지 우리 막내 손주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사항이에요. 뭐 살든 못 살든 애들 등록금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 기도한 거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수의하다 은퇴하셨는데 65세 은퇴하시고 73세 돌아가셨어요. 집 밖을 안 나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나가서 친구도 좀 만나고 그러지. 가면 야 친구 만나면 차 마셔야 되잖아. 점심 먹어야 되잖아. 저희 아버지는 차값 밥값 낼 여유가 없었어요. 자존심 강한 양반이라 가서 얻어먹는 건 싫으니까 아예 안 나갔어요. 그게 자식의 눈에 참 마음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밥 먹을 수 있는 여유 주세요. 밥값 내가 내게 해주세요. 예,
뭐 우리 친구들도 다 자기 밥값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지만 저 신발끈 안 묶어도 될 만큼 여유 있는 거 참 감사해요. 사실은 하나 기도를 더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 욕은 좀 먹지만 그래도 골프 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간 그 기도까지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 제가 아무 좀 큰 게 목회하다 은퇴했지만 그래도 은퇴한 목사인데 원로 목사 안 하는데 수고한 대로 먹고 배 안 끼치고 용돈 주고 내 아파트 있고 그러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잘 누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제가 77년도에 결혼했는데 얼마 전에 47주년 우리 결혼 기념일을 가졌어요. 제가 47년 동안 한 여자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냥 마지못해 그냥 산다 하면 모르겠지만 늘 감사하고 한 여자하고 살면서 질리지 않고 볼 때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예쁘다는 거예요. 보기가 마음에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내가 그 복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또 큰 복인데 정말 큰 복이죠.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부모가 자식 사이가 좋다는 뜻이에요. 저는 아들만 셋인데 제가 5년 전에 폐암 수술하고 해마다 암 하나씩 걸렸잖아요. 19년도에 폐암, 20년도에 전립선암, 21년도에 갑상선암. 그 갑상선암 수술한 것 때문에 이 목소리가 지금 시원치 않은데 아이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저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한 기도가 있어요. 사부자가 반경 15분 내에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그 기도가 완성이 됐어요. 본래 둘째, 셋째는 15분 반경 안에 살았었어요. 큰아이가 2월 달에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부르면 소리 들릴 거예요. 맞은편 아파트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반경 15분 내에 살게 돼서 그게 제가 받은 복이에요. 거리만 가까운 게 아니라 들락거리면서 지내기가 참 편해요. 참 편해요. 아이들이 전화를 자주 해요. 사실은 아까 2부 예배 드릴 때도 또 큰아이가 전화를 해서 설교 중에 그랬는데 저녁 먹으러 가자고, 냉면 먹으러 가자고. 어제는 둘째, 셋째 내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오늘은 또 큰 놈이 냉면 먹으러 가자. 그럴 때 참 좋아요. 전화를 가끔 하는데 어떤 전화가 가장 마음이 좋고 행복한가 하면 왜 전화했냐? 하면 그냥 전화했다는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 막내 놈은 조금 아무래도 막내끼가 있어요. 막내 놈은 저한테 아직도 반말해요. 아빠 뭐해? 밥 먹었어? 어디가? 뭐 이따 소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정겨워요. 딸도 없고 아들만 있는데 이게 상에 둘리잖아요. 아들만 셋이면 딸 노릇하는 놈이 하나 있대요. 저희 집은 이제 둘째 아이가 그러는데 얘가 제일 크거든요. 1m 83. 몸무게 한참 나갈 땐 100kg도 넘고 그러던데 얘는 아직도 보면 아빠 이러고 덤벼들어요. 와서 끌어안고 비벼대고 그러는데 좀 징그러운데 좋아요. 저는 좀 그 어색하거든요. 와서 끌어안고 비벼대고 이러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어느 마트에 가서 만났어요. 우리 부부하고. 저를 보더니 반갑다고 아빠 이러는데 마트 있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창피하기도 한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사이 좋은 게 너무 참 감사하다. 저희는 제가 암도 앓고 코로나 겪고 뭐 이러면서 조금 몸치댔지만 해마다 우리는 가족 휴가를 같이 가요.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 손주, 며느리 데리고 휴가 다니는 거 최고거든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 자랑을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이야 좋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은요,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싫어해요.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는 게 며느리가 뭐가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해는 가는데 반박했어요. 아니라고. 저희가 그렇게 첫 번 우리 큰아들이 결혼하고 첫 여름에 자기들끼리 휴가 갈 줄 알았어요. 당연히 신혼이니까. 근데 우리 큰아들도 오더니 아버지 성공하셨네. 그래. 왜? 그랬더니 요혜리가 휴가 같이 가재요. 우리 아내하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전략을 세웠어요. 올해는 의무방어전이다. 이걸 잘하면 내년에도 또 간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세웠는가 하면 며느님이 즐거우셔야 된다. 그래야 내년에 또 간다. 그래서 세운 게 며느리 가서 밥하거나 일 안 시킨다. 절대로. 그리고 다른 돈은 다 아끼고 상금을 거의 한 20년 전인데 상금을 제가 그때 100만 원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게임을 했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간 게임은 빙고 게임이에요. 우리 집엔 그 틀도 있어요, 돌리는. 그러니까 빙고 게임 해가지고 1등 나오면 무조건 3만 원씩 현장에서 지불했어요. 돈이 걸리니까 밤을 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큰 며느님 1등 했어요. 하룻밤에 40만 원 땄어요.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 내년에 또 해요. 그래서 넌 걸렸다. 그랬어요. 얘 이렇게 휴가 가면 우리는 즐거워요. 그래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일부러 효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즐거우니까, 어디 같이 가는 거 즐거우니까. 근데 그렇게 같이 다니면 제가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섯째 손주가 2년 전에 태어났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시험관을 7번 실패하다가 8번째 자연임신을 했어요. 제가 7번째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거든요. 하나님 그냥 좀 주세요. 우리 며느리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냥 주시더라고요. 진작 짜증을 내는 건데 점점 비우다가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다섯째 하고 지금 10년 터울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그놈 이뻐서. 본래 저는 또 애 이뻐하니까. 우리 집에서 15분 거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가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아파트 그 자기 번호 키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자기 엄마 생년월일로. 복잡해서 못 들어올까 봐 엄마 생년월일로 바꿔놨다고 어느 때나 누르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누르지도 않아요. 지문으로 등록해줘가지고 손대면 들어가요. 나도 등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집에 며느리 집에 들어갈 때 뭐 절차 없어요. 누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애들도 손주들 다 길러봐야 소용없어. 그러는데 전 그거 아직 모르겠어요. 큰아이는 대학생, 지금 꼬맹이는 2돌. 그런데 다 품에 안기고 와서 감기니까 상에 둘린 자식은 그 축복을 제가 받았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할 때 저희 노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우리 숭의교회를 출석하셨어요. 후임 목사님 불편할까 봐. 근데 그 목사님 아드님이 사업을 크게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아버지 목회하고 고생하셨다고 은퇴하실 때 큰 아파트 사드리고 자가용 사드리고 신발끈 묶지 말라고 크레딧 카드 드렸어요. 그때 그 차를 살 때 자기가 벤츠 타고 다니니까 아버지도 벤츠 사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야, 나 그런 거 못 타. 그거 다 불편해. 그 바람에 그때 SM5를 타시더라고요. 우리 숭의교회 오실 때. 그때 제 차도 SM5인데 괜찮은 차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사주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사주는 건데 그걸 왜 안 타요? 타시지. 그랬더니 그럴 걸 그랬나?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차 바꿀 때는 정말 이 할아버지 벤츠를 타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되시는지 아들이 사줬다고 볼 때마다. 그래서 내가 놀렸어요. 써붙여요 거기다.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써붙여요 뒤에다. 뭐라고 쓸까? 그래서 아들이 사준 차.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예요? 아들이 사준 차죠. 그 장난질을 치다가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툭 내뱉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새끼들도 이 다음에 나 차 한 대 사주라 그러세요. 나도 아들이 사주는 차 타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장난이지 무슨 기도겠어요. 뭐 믿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재작년 2년 전에 제가 연말에 치앙마이 가 있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차 사다 놨어. 걔가 제 차 사준다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차 사주려고 매년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암에 덜컥 걸리니까 빨라졌어요. 괜히 시간 끌다가 우리 아버지 차도 몇 년 못 타고 죽겠다 싶으니까 시간을 땡기고 차 사다 놨다고 사진 찍어 보냈는데 이 자식이 벤츠를 사다 놨어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희는 차를 살 때 승차감을 보고 사잖아요. 요즘 애들은 차 살 때 하차감을 보고 산다 그러대요. 여기 지금 말귀 못 알아들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차를 하차감을 보고 하차감이 뭔지 아세요? 벤츠 타면 벤츠 이게 하차감이거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괜찮은데 이게 하차감인데 벤츠의 하차감이 좋은 차죠. 근데 목사인 대한민국에서 은퇴한 목사에게는 벤츠가 하차감이 좋은 차가 아니에요. 괜히 욕이나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은은나 하지. 난 불편해서 타기 힘든 차인데 근데 아이들이 사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우리 아들이 사준 차니까 좀 봐달라는 뜻으로. 댓글 엄청 달렸어요. 내가 벤츠 탄다니까. 근데 예상했던 댓글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존경했었는데. 내 속으로 나올 줄 알았다. 그 소리 나올 줄 알았다. 좀 봐주지. 그러면서 존경하지 말아라. 난 탄다. 아들이 사줬는데 사실은 아직도 뒤가 땡겨요. 그거 타고 다니면 불편해요. 근데 뭐 어떻게 타고 다녀야지. 근데 정말 조그만 교회 갈 때가 있어요. 상가교회. 그때는 정말 못 타고 가겠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교인들 몇 명 안 데리고 하는데 이 늙은 은퇴한 목사는 벤치 끌고 가면은 뒷골 정도 땡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우리 마나님 차를 타고 가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편치 않아요. 그것도 렉서스거든. 근데 그것도 아들이 사준 건데 어떡해.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렉서스는 왜 타는가 하면 그건 조금 작거든. 지금 두 대가 여기 다 정교에 다 왔어요. 우리 렉서스도 와 있고 내 벤츠도 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많이 불편하고 욕도 먹고 그러는데 나는 좋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다 생각해서 감사하면서 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제 아들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큰아이가 걔는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자기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얘네들은 잘하면 이제 서울대 연대고대는 가겠다 하는 그런 이제 관리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그때 우리 아이 고3 때인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갔다가 한동대에 확 꽂혔어요. 너무 학교가 좋은 거예요. 욕심나고. 제가 어디 이렇게 꽂혔는가 하면 학교가 초창기부터 어려웠는데 아이들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학생 아이들이 학교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볼 때 야, 이게 무슨 이런 학교가 다 있냐. 그리고 뭐 우리 어른들은 애들이 인사만 잘하면 더 좋아하잖아요. 처음 보는 영감인데도 보면 깍듯이 인사하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좋은 대학이 생겼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한테 쉽게 말하면 너 한동대 가면 어떻겠냐를 제안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 꽤 잘하는 아이인데 한동대 아무리 미션스쿨 좋아도 지방대학인데 그런데 우리 아이가 꼭 괜찮아요 하고 한동대를 갔단 말이에요. 한동대를 입학하고서는 너무 학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 좋은 교수님들, 인생의 훌륭한 교수님을 거기서 만났고 좋은 친구들, 거기서 뭐 결혼도 했으니까 배필도 만났으니까 집에만 오면 학교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7시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 그 예배 안 빠지겠다고 피아노 반주 예배 반주 자청해가지고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걔는 학교를 너무 사랑해요. 내 사랑 한동 이루고 다니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추천한 학교를 아이가 좋아하니까.
1학년 1학기 방학을 마치고 2학기 등록할 때가 됐는데 쭈뼛쭈뼛 와서 아버지 재수하면 안 될까 그래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학교가 좀 불만스럽다든가 실망했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 자식 재수한다 그럴 거다 하는데 입만 뻥끗 하면 좋아했거든. 자랑해서. 왜 너 학교 좋아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학교 너무 좋아. 근데 왜 재수하려고 그래? 얘가 현실을 본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는 최고의 대학이. 그런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어느 대학 나왔냐? 학연, 인연, 선배가 후배 이끌어주고 있는데 여기 선배도 없어. 지방대학, 신상대학 저기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수해서 어느 대학 가겠다고. 제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라. 제가 기도하고 재수한다 그렇게 했으면 시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시켜주지. 아이가 배낭 메고 사흘 동안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틀 만에 튀어내려왔어요. 응답받고.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게 우리 아이가 받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연대고대가 애굽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거길 가겠다고 한 것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아이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예수 믿고 사는 데는 한동대 좋다. 근데 밥 먹고 인생 출세하고 사는 데는 깜깜하다. 이쪽으로 가야 길이 있다. 도움을 구하러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아이가 내려와서 한동대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 졸업했죠. 제가 내려갈 때 근사한 얘기해 줬어요. 아버지는 학교 덕 보는 거 싫어. 학교가 내 덕을 봐야지. 네가 학교 덕이나 보고 살아서 되겠냐? 너는 하나님 덕만 보고 살면 돼. 이게 제 대답이었어요. 너는 하나님 덕만 보고 살면 돼. 그랬죠. 예. 그 말대로 됐어요. 한동대를 졸업하고 애가 유학 준비를 한 1년 반 해서 어느 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학교를 10개를 뽑아왔어요. 아이들이 기도해 달랄 때가 저는 제일 감사해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제가 삶의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10개 대학을 뽑아왔어요. 내 실력에 맞는 대학은 여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보다 조금 내 실력보다는 떨어지는 대학도 몇 개 썼어요. 그리고 한 3개 정도는 내 실력에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원서는 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거를 뽑아왔어요. 제가 A4 용지로 석잔 반 기도문을 써가지고 100번 기도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한 번 기도하면 발을 정자 쓰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조금 절제를 하셔야 되겠네. 하여간 제일 좋은 대학 갔어요.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없다는 대학을 가고 소위 아이빌리그라는 대학을 가고 거기서 석사를 하고 거기서 박사까지 다 했어요. 그 박사과정에 들어갈 때는요. 미국에 그래서 금융위기인가 뭐 와가지고 학생을 뽑질 않았어요. 학교에 돈이 없어서. 그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오라 그래도 갈까 말까 한 대학에 오지 말래. 그냥 내가 내 돈 넣고 오려면 붙여주마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려면 돈 엄청 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내요? 근데 최고 대학에서 왔어요. 거기 딱 한 군데서 됐어요. 최고의 장학금 받았어요. 저도 그 문서 온 거 봤어요. 우리 대학에 있는 장학금 중에 최고의 장학금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장학금은 없습니다. 그 장학금으로 박사했어요. KDI 스쿨 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박사하고도 교수 되는 건 참 힘들어요. 근데 쉽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 쉽게 되었어요. KDI 스쿨 세종시에 있는 데 갔는데 너무 좋은 학교에 가보니까 선배 교수님들이 신춘내기 그 신임 교수를 그렇게 잘 끌어줄 수가 없어요. 좋은 논문 쓸 때 끼워주고 그래서 이것도 자랑인데 우리 아이 논문이 사이언스에도 실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선배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선배들이 끌어주니까 거기다 끼워주니까 공동저자로 들어가고 그래서 야, 너 이런 대학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몇 년 전에 아버지 서울대학교에서 오라는데 어떡할까요? 저 그랬어요. 야, KDI 스쿨에서 그렇게 신세지고 혜택을 입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오란다고 얌체처럼 가냐? 의리도 없이.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그렇죠.
그리고 안 갔어요. 우리가 이런 집안이라고요. 야, 서울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신세만 지고 간다고 호가닥 가냐? 그래서 진짜로 안 갔어요. 다음에 오더니 학교가 또 그래. 자기가 안 간다니까 그 자리를 뽑질 않았다고. 근데 요번까지 저거 하면은 아예 그 자리가 없어진다고,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자랑하고 있는 중이세요. 예. 그 임명장을 총장으로부터 받아왔는데 절 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임명장 받았다고. 근데 임명장 받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셨어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내 아들이 대학교 1학년짜리가 내가 그 한마디 했더니 인생을 보이지 않는, 믿어야만 보이는, 이건 안 믿어도 환히 보이는 이 길 포기하고 갈 수 있었는데 안 가고 나한테 인생을 걸더라. 그러니까 네 아들 내가 책임져 주지. 우리 아이 똑똑해요. 꽤 성실해요. 그래도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선이 있어요. 나도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누리는 삶은 그거하고 관계없는 훨씬 더 높은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저도 같은 논리라고 생각해요. 2001년도 높은 뜻 순위교회 개척할 때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붙잡았다더라. 100억을 받았다더라. 그런 게 돌았어요. 뭐 진짜처럼 돌아다니길래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제목을 아주 근사하게 뽑았죠. 큰 물주와 조물주. 내가 큰 물줄을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00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내가 큰 물주 잡은 거 사실입니다. 100억, 그보다 훨씬 더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이게 글 쓴 말장난 같지만 아니요, 그건 제 믿음이에요. 저는 유난히 큰 물주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제 곁에 많았어요. 아마 저보다 인간적으로 큰 물주 많이 가까이 한 사람이 쉽지는 않을걸요. 높은 뜻 순위에 개척했을 때 교인들이 갑자기 많이 왔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시작하면 돈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부자 교인들이 몇 분이 그런 줄 알고 저한테 돈 많이 갖다 줬어요. 큰 돈. 제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순위교회 때 부자들이 돈 가져오면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그걸 받지 왜 안 받아요? 다 받았죠. 다 받았어요. 제가 결혼 주례한 청년인데 40대, 30대 중반 됐나? 이 친구가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왜? 11조 좀 갖다 드리려고요.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 넣으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 자식 집까지게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거 가지고 나 만나자 그러냐? 근데 뭐 그럴 건 아니니까 그래 와라. 왔어요. 그 친구가 11조 7억 내고 갔어요. 1억짜리 수표 7장을 주고 가더라고요. 내가 손이 떨려서 혼났어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라고요. 나 돈 뺏어간 놈 아닌가. 근데 야 이게 무슨 11조가 네가 어떻게 7억을 내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잘 돼서 자기 몫으로 70억 받았다고. 이거 시간 지나면 못 낸다고. 그래서 그 돈이 열매나 하나님 재단의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그런 돈도 받아봤고 제가 정말 큰 돈은 가끔 자랑하지만 1000억까지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킨 원칙이 있어요. 1000억을 가져오면 1000억도 받아요. 그 아주 일 많이 했어요. 재단도 세우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우리 교인이 가난한 사람이 10,000원 헌금한 거나 부자가 7억을 헌금한 거나 저는 똑같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VIP 대우하지 않았어요. 돈 많이 헌금한다고 특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내 목에 편해갔구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거거든요. 너는 나를 믿는 놈이냐 물주를 믿는 놈이냐. 그래 놓으면 아마 제가 받은 복을 놓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물주시다 라고 승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걸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과 동력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막내는 목사예요. 근데 요즘 빈티지 옷가게를 해요. 벌써 한 7, 8년 됐어요. 한 8년 전에 아빠 옷가게 하면 안 될까? 교회 생활 잘 하다가 부목사 생활 잘 하다가 그 빈티지 옷가게 하겠다고. 근데 저는 또 하고 싶어 하지 뭐. 여러분 제 설교를 늘 들으셨겠지만 저는 목사만 주의 종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거든요. 난 제가 주의 종이라는 생각해요. 그러나 설렁탕 가게 하는 사람도 주의 종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다 주의 종이고 의사도 주의 종이고 다 주의 종이죠. 모든 일이 성직이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내 아들이 옷가게 한다 그럴 때 목사가 무슨 옷가게, 옷장사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고 싶으면 하지. 그래서 제가 옷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빈티지 가게를 할 때까지 빈티지를 몰랐어요. 빈티 나는 거지 같은 옷 파는 데가 빈티지 가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빈티인가 그랬었죠. 정말로. 근데 그게 영어더라고요. 빈티지가. 내가 해석인데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바인. 포도나무 할 때 빈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에이지.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가 비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명품 옷이 세월까지 먹으면 더 가치 있어지는 무슨 골동품 같은 그런 가치. 그게 빈티지인데 하여간 우리 아들이 그걸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아들이 만든 옷이에요. 여기 빈티지가 있어요. 퀴즈 맞춰보세요. 이건 새 옷이거든요. 이건 우리 아이가 만든 옷인데 여기에 빈티지가 있어요. 단추가 빈티지예요. 이게 아마 제 나이만큼이나 먹었을걸요. 제 나이보다 더 많은지도 몰라요. 뭐 1940년대라나 50년대라나 그때 뭐 세계 2차 대전 때 무슨 어느 미국인가요? 뭐 어디 나라 해군 장교복에 있던 단추인데 이게 입던 옷에서도 있는데 그 데드 스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새거로 그냥 쓰지 않고 세월만 먹은 옷이 이게 이제 빈티지 데드 스탁인데 그놈이 이게 욕심나서 샀다가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짓을 해요. 신발도 제가 지금 그 아이 빈티지 신발 신고 있고. 그런데 자본금이 없어서 걔가 3천만 원 가지고 가게를 시작했어요. 8년 전에. 어느 골목재기에 2층에 조그만 방, 주인이 좀 개파간지 간판도 못 달고 가게를 시작했어요. 내가 보기엔 한심했어요. 저 장사 해보지도 않은 놈이 그 상권이나 좋으면 모를까, 저기서 어떻게 저거 장사를 해서 밥을 먹을까,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수익이 날 때까지 아버지가 생활비 조금 도와주랴. 놈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지. 그러더니 금방 그런데 아빠 안 받겠습니다.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안 되잖아. 우리 아들 괜찮죠? 그러니까 승부를 아버지 돈 받으면 난 여기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저기다 걸고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 아들 굶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8년 차 된 것 같은데 정말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 서울대 교수 된 것처럼 제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린 것처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8년 동안 가게 시작해서 한 달도 적자 보지 않았어요. 그냥 쭉 해서 지금 제법 잘해요. 직원도 꽤 여러 명 되고 가게도 한 2개 되고 제주도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빈티지계에서는 꽤 알려졌어요. 어느 우리 아들이 오더니 그 텔레비전 그 정편 프로그램 중에 케이블 TV 중에 서민가프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 출연하라고 제안을 받았다고. 그래서 너를 나오라 그러냐? 근데 안 나갔어. 그래서 왜 안 나갔냐? 나가지 그랬더니 서민은 맞는데 갑부는 아니야. 그래서 웃었는데요. 아마 우리 집에서 갑부가 혹 나온다면 그 자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진짜 자랑으로 여러분 다 자랑을 한 거니까 하셨는데 거기 흐르는 맥이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여러분 저 잘 되지 않았나요? 저는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된 사람을 봐도 내가 부러워하지를 않아요. 나도 이만큼 돼서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전 제가 이렇게 된 게 이해가 안 될 만큼 신기해요. 전 잘된 사람이에요. 우리 큰아들 잘 됐죠? 우리 둘째 아들 괜찮아요. 잘 됐어요. 막내도 잘 됐죠? 근데 잘 되는 그 시기 똑같아요.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TV 드라마 중에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올인이 도박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칩이 있으면 갖고서 승부를 걸 때마다 얼마씩 걸고 이렇게 하는데 올인은 한 번에 다 거는 거잖아요. 그 게임에 이르면 쫄딱 망하는 거고 이기면 대박을 받는 거고 그게 올인이에요. 난 신앙이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칩을 가지고 인생의 칩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조금 걸고 세상에도 걸고 세상식에도 걸고 베팅을 하고 하나만 걸려라 이러고 살고 대부분의 투자는 이쪽으로 해놓고 하나님에서 조금 걸어놓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올인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신들 보더니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고 그러냐. 그게 좋으면 거기다 걸어 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만 걸어. 왜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그러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저도 그렇고 큰아이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승부를 하나님께 걸었더니 여러분 승률 100%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길을 가면 형통하게 해준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왜 복을 못 받나? 확률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 길을 가지 않아서 그래요. 딴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승부를 다른 데 걸어놓고 복은 여기서 받기를 원하니까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귀신을 속이지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난 하나님께만 승부 걸어요. 안 주면 굶어요. 죽을 거예요. 이럴 때 인생의 승부가 걸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정의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 되지 말고 그냥 여기저기에서 플랜 B로 하나님 믿는 사람 되지 말고 다 제하여 버리고 오로지 생명과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께만 걸고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그건 뭘 머뭇거려요? 똑같이 사랑하시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겠어요? 뭐 제가 이쁘다고 보고 주시겠어요? 이쁘지요. 여러분은 믿겠어요? 다 똑같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복을 운에다 깔지 않고 길에다 까셨다고. 누구든지 그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근데 저희 집은 저희 아이들은 저도 다 그 길을 가서 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 길을 가셔서 그 복 같이 나눠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려우면 하나님만 섬겨라.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도 믿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